오늘이 7월 12일입니다. 저희 작년 7월 12일에 혹시 제가 뭘 했는지 모르시죠? 예. 화요일이었는데요. 작년 7월 12일은 제가 저희 화요기도회에서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우연이죠. 예, 우연입니다. 혹시 작년 그 7월 12일 화요기도에 참석하신 분 중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안 계시죠? 안 계신 것을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막 다 기억이 나면은요, 정말 피곤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 때 어떤 제 청년부 선배 중에 그런 누님이 한 분 있었는데, 어떤 분이냐면은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목사님 이거 3년 전에 하셨던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예. 그럼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기억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게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막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 목사님 작년에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제가 살이 빠질 것 같습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저도 새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새롭게 원고를 작성하고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 기드온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했는데 기드온이 하는 얘기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기드온이 이제 그 기드온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기드온이 마음 가운데 정녕 그게 사실이라면, 정녕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은 자이면,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바로 제가 확실하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요. 근데 그 표징을 우리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저한테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요,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물론 오늘 저는 이제 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체험이라는 주제는 자칫하면은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하시지 않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가 기독교죠. 이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네, 체험의 신앙이죠. 근데 체험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의 신앙이에요.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체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좀 위험한 체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체험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이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만났던 그 체험이 없으면 저도 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고침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이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병이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쳐졌다. 뭐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근데 그보다 더 옳은 표현이 있다면, 더 바람직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고침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체험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진짜 열심히 막 바위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그동안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의 체험이 내가 무언가를 막 해가지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체험 안에, 물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앞에 나의 공로나 노력은 빛을 못 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그리할진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즉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각각의 체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구한 그 표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다 해가지고요, 이제 그 표징을 가지고 내가 그 표징은 이제 나의 것이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겠노라, 그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요,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 기드온을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종합해보면 저는 그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죠. 17절에 그런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 주옵소서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장 19절부터 24절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기드온이 이제 가서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염소 한 마리 준비하고요,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고기, 그리고 국을 준비해 갖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자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갖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바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라고 하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바위에 지팡이를 대니까 거기서 불살라지는 것이에요. 즉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갑자기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아, 큰일 났구나.
진짜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것이 율법에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기도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맞았구나. 그럼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부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라는 뜻의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6장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그 다음 장면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기드온이 지금 제단을 한번 쌓았죠. 근데 두 번째 제단을 또 쌓습니다. 근데 거기엔 바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알을 기드온이 깨부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룻바알이 뭐냐? 바알을 깨부순 자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나중에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 또 한 번의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자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면 이 양털을 가지고 표징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바닥이, 땅이 젖는 것이 아니라 이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는데 땅은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을 손으로 짰더니 그 이슬이 그릇에 가득하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기드온이 진짜 이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표징을 구합니다. 한 번 더 표징을 구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슬에 땅이 젖고 이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과 8장에서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바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이 그 사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체험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체험, 내게 필요한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체험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간구함이 들어지는 것이 체험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22절 그 시작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자기가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지팡이를 딱 대니까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 표징이 즉 보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진짜 이가 여호와의 사자이구나라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우리 앞부분에 나오는 기드온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의심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고요.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아주겠다 했는데 저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그럼 표징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증거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즉 기드온이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한 순간 기드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된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압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 민족인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4절에는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너가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소명을.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또 자기 마음 가운데 의심하니까, 의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에요. 의심하니까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질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확신이 뭐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확신을 주셨으니까 그제서야 기드온이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표징을 보여주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드온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잘 믿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생 때요, 제가 개척교회를 그때 다녔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부 예배라고 드렸지만 예배 참여 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 하면은요, 앞에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앉아 있는 저. 그러니까 1대1 과외를 받은 것이죠. 근데 그때 막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요,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당황했죠. 뭐냐 그랬더니 저는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냐 하면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점점 진화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렇죠? 모태신앙이니까요. 모태신앙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해. 네, 나는 신앙은 못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살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누가 때려 말려도요, 그 누가 제 목에 칼을 댄 적은 없지만 그 누가 제 목에 칼을 댄다 하면 뭐 살짝 고민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저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요.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은 기드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라는 거예요. 제단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던 땅이죠. 즉 그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제단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던, 즉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땅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그 물리적인 땅이 바뀐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마음이 이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진짜구나. 그 하나님 진짜구나. 이제 내가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겠구나라고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드온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예배,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로 따지면 예배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다 해서 주일에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 그 시간만 예배, 그리고 오늘같이 수요일 예배 해서 수요일 저녁에만 나가는 것이 예배.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공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매 순간순간이 모든 시간들이 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그 체험의 현장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계속 예배를 하는데 그 바로 우리의 삶이 체험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체험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혹 체험하면은 어떤 굉장히 이렇게 극적인 것을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 극적인 것이 무엇이죠? 어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은사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 극적인 체험만이 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성도의 삶에서는요, 그런 극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그 은혜의 과정들이 다 체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그 읊조리듯하게 말하는 그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또한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체험이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성령의 신령한 능력을 받지 못하였으니까 내 삶에는, 내 신앙에는 체험이 없어 라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곧 체험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체험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그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더우신데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대개는 에어컨이 없으신가요?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아니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체험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극적인 기적만이 체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체험이기에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체험의 삶을,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체험을 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의 삶. 은혜와 평강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인사말에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나오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이제 헬라식 인사인데 그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플라톤이라는 고대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플라톤이 자기의 책 중에서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아주 좋은 선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선물은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선물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총,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자, 이거 선물이야 하고 그래 고마워요 하고 딱 받았어요. 근데 딱 집에 갔더니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거 3만 원이니까 3만 원만 줘 라고 하면 과연 그게 선물입니까? 그 값을 매긴다라는 것은 절대로 선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것은 뭐죠? 상이죠, 상.
내가 뭘 잘하면 상을 주지 않아요. 저도 요즘 골치가 아픕니다. 왜 골치가 아프면은요, 저 뒤에 있는 저희 아들내미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 하면,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상이죠. 그건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잘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선물로 줬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그냥 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어떤 로봇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이거는 일본에서 파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팔지도 않는 것을 이제 아빠 일본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있다가 일본에 가면은요, 애기 장난감 사러 간 줄 아시면 됩니다. 일본에 갈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 즉 선물이다라는 것이요. 값없이 베푸신 그 은총. 그러면 두 번째로 평강은 뭐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과 화평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행복이 바로 평강.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샬롬은 히브리어거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게 바로 평강인데 그 평강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과 화평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죠?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행복,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형통이라고도 해요. 우리 보통 만사형통 하시죠. 그 형통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성공, 실패가 없는 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바로 평강 또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한 성도, 즉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화평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완전한 행복인 그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심하는 삶을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또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면은 뭔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불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글쎄요 하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완전한 행복이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으시는 분들이시고 또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그 백성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잘 안 믿기시면은요, 기드온처럼 한번 해보세요. 표징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 증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체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험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신앙, 체험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체험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체험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완전한 행복, 평강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즉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